오늘 지난주 설교는 요약하는 거는 빼먹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죽을까 봐서 애들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신 이게 이제 무슨 설교를 하실 건가 하고 열심히 좀 지나친 사람은 읽어보고 오거든요. 읽어본 사람은 100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대 연합 예배에 이게 걸린 게 안타깝고요. 다른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요 금토일 날 목금에 그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한다고 미리 설교를 절반은 준비해 놓고 이제 어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갔습니다. 본문은 화자가 서입니다. 화자가 서이다는 것은 지하자, 이하자, 뭐 박화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지요. 말하는 사람이 이제 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둘입니다. 그럼 이제 둘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1절에서 3절은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즉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는 화자가 예수님입니다.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남은 2절은 또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봐집니다. 됐지요? 화자가 둘이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4절에서 9절은 예수님,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다시 하나님. 화자가 둘이다. 자, 1절에서 3절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누구에게? 유다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를 팔아먹고 돈을 못 갚으면 여러분 뭐 자식을 주잖아요. 자식을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팔아먹었기, 돈이 없어서 돈 빌리고 너희를 팔아먹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너희 죄 때문이고 너희 반역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면, 너희 죄값이 치루어지고 나면 70년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1절에서 3절의 약속입니다. 됐나? 4절부터는 갑자기 화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겠다다가 갑자기 예수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다시 나라가 형성돼야 뭐 두 번째 약속이 언제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에 구속이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될 이유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야 될 이유로 예수님의 뭘 써놨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써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학자의 혀는 번역이 개판이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 의역을 하자면 제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말로 위로해 줄 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그냥 얘가 돈이 필요하면 야, 돈 줄까? 사단에게 잡혀서 얼마나 힘드냐? 돈 줄까? 얘는 건강이 필요하면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어서 몸의 건강을 잃었는데 내가 건강을 줄까? 그렇게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위로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야를 뭐로 위로할까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뭐로 위로할까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사단에게 잡혀서 가난하게 되었던, 사단에게 잡혔던, 질병을 얻었던, 사단에게 잡혀서 뭐 예를 들어서 폐류나가 됐던, 궁극적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그걸 예수님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뭐가 포로된 자를 돕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도우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감이 왔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는 다시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려 하면 예수가 내 도움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힘으로 구원하려 하지 말고,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하고 쇼부쳐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사단의 포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사단의 포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사단의 영향권 아래 살아갑니다. 그걸로 인하여 공고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재해 문제. 여러분, 이것을 네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러붙어야 네가 이걸 이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쇼부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승리가 되는, 이기는 전적이 생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뭐 다 모르겠는 사람은 이제 설교를 듣다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만 나는 애들이 이제 죽을까 봐서 애들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넘어가십시오. 1절. 성부 하나님의 말이 되지 화자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뭐라는지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간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해서 한 말입니다. 뭐를 근거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어떤 남편이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가 어떤 뭐라 하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자를 내보내야 돼. 그냥 내보내지 말고 뭐를 써가 내보내라 했습니까? 이혼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우리 아내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요리를 너무 못해, 애를 못 낳아, 또 바가지가 너무 심해. 내가 몰랐는데 이런 공황장애 같은 질병이 있어. 이걸로 해가지고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된다 하는데 왜 너가 안 된다 해?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혼 불가라고 하나님 말하고 싶지만은, 이혼 불가라고 말하면 몰라 백제, 그러고 그냥 무조건 찢어질 줄 알기 때문에 이혼 정서라도 써서
이 여자는 밥을 맨날 태워서 이혼하는 겁니다. 애를 못 낳아서 이혼하는 겁니다. 하고 이혼정서라도 써서 보내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이라도 간다는 겁니다. 나는 못 낳는 여자도 좋다. 나는 밥 태운 여자도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몸매만 좋으면 괜찮다. 간판만 좋으면 용납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이가? 이런 사람한테 뭐라도 가도록, 다시 시집이라도 가도록 이혼정서를 써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건이 이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 여자가 좋으면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자를 기뻐하지 않으면 뭐 해라?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어미는 유다의 어미니까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너희 나라를 내보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예? 이혼정서요? 없는데요. 이 왜 없습니까? 이혼정서를 써준 적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이혼정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보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내가 뭘 check이노 벌써.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빌리고, 체주가 여러분 빚쟁이 아이가 빚쟁이. 돈을 빌리고 내가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여러분 사무엘 11기 하에도 나옵니다만, 엘리사 때에 생도가 죽었는데 생도의 마누라가 돈을 빌리고 못 갚아가지고 자식들을 지금 잡아갈란다 이지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돈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수로 내가 만약에 아무데까지 돈을 갚는데 그때까지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팔겠습니다. 이랬다면 자식을 데려갈 수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체주에게 팔았느냐? 야, 내가 여호와가 돈이 없어가지고 바벨론한테 돈 빌리고 걸마한테 너희를 팔았냐?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정서를 써준 적도 없고, 하나님은 희열아, 네 하나 희생해서 다 살자. 네 하나 희생해라는 거는 저 뒤로 데리고 가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종시기 때문에 심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다 이래 됐지? 팔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뭐했고? 팔렸고, 너희 어미는 듣게봐, 너희의 배역함으로 인하여 내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누구 죄 때문이고 임마. 니네 어미가 팔린 것은 니네의 배신 때문 아니냐? 패샤가? 배역이 뭐요? 패샤지요. 반역이지요, 반역. 너희 반역 때문 아니냐? 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어 이거? 너희가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구속사에 수종 안 들고 바알신하고 자빠져 놀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죄 때문이고 니네 반역 때문이다. 듣겨봐.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왔다 불렀다가 다 여러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말 아이가? 방문했다는 말 아이가? 방문해도 뭐가 없더라? 사람이 없더라. 내가 방문해서 니네들을 불러도 뭐가 없더라?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우짠 일이냐 어찜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방문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방문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뭐를 보낸 거라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보냈고, 야, 너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려면 이래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에서도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누구예요? 이사야는 전에 말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 말씀하셨고, 유다인을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호출 이렇게 해야 네가 나올 수 있다고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중에서 반응하고 대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14절 49장 14절을 말합니다. 50장 14절을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예, 유다인들 머리에는 이미 이 생각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잊어버리셨다. 이 생각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그렇지요. 뭐 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 불신이잖아요. 불신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로 돌아온다고 말해도 대답하는 자도 없고 반응하는 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불신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사회인데 여러분, 불신에 잡히면 나올 수 있나 없나?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나오지 마라. 반응이 좀 심했나? 나오지 마라. 그래서 막 대져라. 이렇게 하겠구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또 꼬십니다. 꼬실레이션. 그래서 그걸 또 설득시키는 게 그 뒷절부터 내용입니다.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말하게. 여러분, 손이 짧다는 말은 뭐야?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하고 싸우는데 네 손 뻗쳐봐. 아니, 뻗쳐봐. 이거 내하고 비슷하노? 아니,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뻗쳐봐 하면 나는 안 잘리고 지는 잘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비슷하게 잘리네. 비슷하게 잘리잖아. 이건 좀 아이고. 야, 대감, 아니다. 이 대감은 좀, 니 한번 뻗쳐봐, 야. 뻗쳐봐. 그래! 이래 돼야 된다! 이거를 뭘 한다고? 손이 짧다.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안 때려줘, 나는 때릴라 해도 얘가 뻗치면.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못 건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꾸짖어 바다를 뭐하게 했다? 마르게 했다. 이거 어느 사건입니까? 그 홍해 사건인데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홍해 물동이로가 물을 퍼내셨습니까? 야, 말라라! 이러니까 말랐습니다, 여러분. 꾸짖어 홍해를 말랐다 안 하나. 그 다음에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가 되졌다. 이거 어디 사건입니까? 아니, 뭐 절에서 보셨습니까? 뭔 나이가 같은 소리 하고 있나? 그렇지요. 출애굽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요단강을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장 4장에 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 퍼냈나? 말씀으로 꾸짖어서 말리셨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듣기 봐.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이거는 어디 사건이고?
9번째 재앙 아이가? 9번째 재앙. 10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아이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하늘을 셀이 덮어붙다, 야. 시커먼 배로 그냥 세상이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되도록 덮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신개념은요,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전 세계 사람들의 신개념은 한 신은 자기 신이 그 신의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설레발이를 치지 그 영역을 벗어나면 쪽도 못 선다. 이게 사람들의 신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이나 다곤신, 블레셋 신이 다곤이지요. 이런 신들은 바다의 신이라서 바다에서만 예를 들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는 산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람이 덩치도 크고 군대도 많고 무기도 강한데 아람이 졌습니다. 전략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지? 그때에 아람의 모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삼국지에 닭 꽁트랙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우후 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전략을 냈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의 신이라이,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온 우주의 신이라는 것을, 우주에서 우주를 주관한다는 것을 뭘로 이야기했느냐? 나는 강물을 꾸짖어 말렸고, 나는 바다를 꾸짖어 말렸고, 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꾸짖어서 흑암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가 못 건지겠냐? 너가 바벨론에서 못 건져오겠냐? 이렇게 또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구원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를 말하는 게 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화자가 예수로 바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고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거는 여러분 화자가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1인칭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언뜻 보면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나를 공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위로해 줄지 알도록 학자의 혀를,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마셨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의 혀는요, 진짜 번역이 개파입니다. 람무드. 에? 람무드. 람무? 림무드. 뒷무드, 그렇지, 좀 이상하더라. 림무드입니까? 뒷무드입니까? 림무드. 림무드지요. 림무드가 뭐요?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익숙한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림무드는 학자가 아니고요, 가르침, 오히려 학생이라 하든지 제자, 가르침을 받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침을 수동태입니다. 받는 자의 혀를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하여? 레가 붙어서 레야다,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한 자가,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포로된 자거든요. 이 사람들을 공고한 자라 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경제적으로 망했든지,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이 망했든지, 죄에 빠져서 못 헤어나든지, 중독이 되었든지, 공고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공고한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의 혀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말로 아무렇게나 위로해 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눈에 딱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위로합니다. 이 사람 돈 없어 보이면 돈 줄까? 이 사람 아파 보이면 야, 내 치료원사 있는데 치료해 줄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사단에게,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포로돼서 공고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학자의 혀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로 공고한 자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가르침을 받는 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셨습니다. 맨날 기대기를 여셔서 아들아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 죄로 인하여 공고한 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 이렇게가 뭐야?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이렇게가 뭐야?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죄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공고함이 있느냐 하면 살찌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못 가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는 무슨 공고함이 있어? 피부병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엉망이잖아. 한번 봐. 엉망이네. 어떤 공고함이 있어? 늙어 보이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39, 나는 내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39이라길래 39 맞나? 너 아버지 맞나? 어? 난 너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야, 39이라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 나는 존댓말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9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공감이 있어? 돈이 없다 치십시다. 걸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하느냐? 이 사람 피부를 좀 젊게 해주고, 이 사람도 피부를 좀 고쳐주고, 이거 하도 여럿을 건드려 놔가지고 어디에 돈을 좀 주고, 아프면 치료해. 이렇게 위로해 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다 아시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내가 저 사단에게 잡혀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예수님의 길을 여시고 깨우치는 영으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아,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지 궁극적 해결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도우려면 뭐를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뭘 주고 뭘 치료해 주고, 그거 궁극적인 치료가 안 된다. 네가 저들에 위해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어라. 많은 구약의 짐승들이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단 위에서 죽은 것처럼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의 기름짐이 그들의 죄의 멍에를 끊고 사단이 씌워놓은 멍에를 끊게 만들어라. 이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아침마다 그의 혀를 열고 귀를 열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 잘하신 것은 저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는 말은 그냥 귀만 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공고한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도울까요 했을 때에 아침마다 길을 여시고 깨우치게 해주셨으므로, 내 길을 열어서 그의 음성을 가르쳐 답을 듣게 하심으로 내가 뭐하지도 아니하고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마라.
마라가 여러분, 마라의 선물 이야기한 거 아이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 마라. 예를 들어서, 이래 했는데, 뭐요? 내보고 죽으라고요. 절마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뒤집어 쓰고 죽으세요. 왜 내한테 죽으라 해요? 참네. 오늘부터 막 호적 팔라니까 막 정 끊읍시다 막. 이렇게 샀노? 죽으라 했었노?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부정형을 써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죠. 즉 거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지도. 성경이 뒤로 물러간 놈들이 누가 있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안 물러갔어요. 내한테 그래요. 요나, 데마, 이런 사람은 여러분, 데마에게 복음 사역을 부탁했더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내뺐고, 요나, 니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고 예언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뭐 에어컨 없는 여러분 싫어요. 그리고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미친놈아이가. 예수님이 잘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잘한 거는 뒤로 물러가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길은 대속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기름짐이 멍에를 끊는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의 멍에가 끊어지게 해라.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선에 의해서 잡혀서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여러분 못 갑니다 하고 막,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모르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을 쓸 수 있지만은 예수 사역의 대표적인 게 저거기 때문에 저걸 쓰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나의 등을 맡기며. 여러분, 등을 맡겼다는 말 자체가 일진한테 몇 대 두드리 맞아요. 등짝 스매싱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것만한테 두드려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공식적으로 해당이나 공회나 이런 데 잡혀가서, 공회는 우리로 지금 국회거든요. 이런 데 잡혀가서 지금 심판받은 결과로 두드려 맞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에 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등짝을 쳤고, 예수님은 막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 등을 맡기셨습니다. 하나 막 죽이든지 때리든지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채찍은 어떤 형벌이라면 수염을 뽑는 것은 형벌 자체보다는 모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침을 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을 뱉는 것도 형벌 자체보다는 모욕입니다. 이런 감히 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거기에 대고 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뜯었고.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 하겠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 암만이 지금 요르단의 수도잖아요. 암만의 왕 나하스가 죽고 이제 그 죽은 문상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한운인가 그러는데, 한운이 이제 그 다윗이 보낸 문상자들 신하들의 수염을 뜯었잖아요.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다 자라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보낸 자를 모욕했으니까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뜯는 것은 어떤 형벌 자체보다는 모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침 뱉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모욕들을 주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 뱉으면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고 그냥 얼굴을 뒤밀어 계셨고, 그냥 이렇게 또 머리 수염을 뜯으면 그냥 얼굴을 맡기셨습니다. 다 뜯어보라고.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들키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이면 사형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과 욕과 모욕과, 그 다음에 여러분 죽기 전에도 어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큰 죄. 그래서 죄인으로서 받는, 당신은 정작 죄가 없었지만은 죄인이 죄가 들켰을 때 받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형벌을 뒤집어 쓴 후에 십자가에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결국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때문에 죽고 내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내가 바텀을 당해야 될 그 침에, 내가 뜯겨야 될 그 수염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신 것이고 서신 것이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신성이 있으신 분이지만 신성으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인성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행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자르가 도우셨다는 말이 뭐예요? 아자르가 여러분 미알료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공부한 자를 말로 위로해야 될지 가르쳐 주심으로 도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심으로 도우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졌을 때 부활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도우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그 침뱉음과 수염을 뜯기는 모독을 받으면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사. 여러분, 부싯돌은 이 뭐야 이거?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쓰는 돌이 부싯돌입니다. 그 다른 말로 여러분 차돌이라고 부릅니다. 차돌은 들어봤죠? 경상도 말로 뗀뗀한 돌, 차돌. 너희는 대가리가 차돌가 뭐 여러분,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는 말은,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가, 수치를 안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수염 뜯긴 자체가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 다음 침뱉음 자체가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수치를 수치로 못 느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1년인가 1년 반인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전도사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면 한 5분 지나면 소위 말하는 신기, 성령이 내를 딱 잡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안 잡아주시면 제가 그 설교 축을 씁니다. 근데 거의 다 잡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잘 못 쳐다봤어요.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은 B형인데, B형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눌린 성격이 아닌데 아마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람, 특히 여자가 오면 아예 그냥 고개를 안 들고 가면 지나갔나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고개 들고 혼자 당당, 나 당당. 내 혼자 있을 때만 당당하지 그 다음에 막 그냥 찌그러져 살았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애한테는 안 그런데 그냥 막 찌그러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떡 됐는데 아유야, 사람들 눈가리가 당구공만 하더라야. 내를 쳐다보는 눈가리가 당구공만 한데 이게 뭐 설교가 돼야지. 입은 마르지 다른 데는 땀나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는 말씀이 나오길래,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이 나오길래 내가 이걸 붙들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주십시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놈도 크게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1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한 5분 동안 어벙벙벙벙벙 하다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지나면 성령이 나를 잡았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마치 무당들 처음에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신기가 딱 돌면 야 이년아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벙벙해가지고 막 글도 못 읽고 막 이렇게 있다가 성령이 나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가 거기 앉아 있어도 그냥 뭐 한 초등 5학년 6학년 이래 보이기 시작.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읽으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나는 내 힘으로 감당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자르,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셨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답을 주셨고,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모독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독 침뱉음과 수염 뜯음을 이길 수 있도록 얼굴을 내맡기고 등짝을 내맡기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리지 않고 막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는 그런 수치를 당하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수치 주는 자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라. 내 대적이 누구냐? 나와 가까이 나올지어다. 요즘 말로 하면 들어와 이깁니다, 여러분. Come on, 뭐 이런 겁니다. 나를 의롭다는 자가 가까이 계시니, 여러분 여기 의로는, 이 의는 차다크지요. 차다크는 우리의 의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무슨 의야? 대감 의는 무슨 의야? 나는 안 의로운데 의롭다 해주신 의입니다. 그 칭의랍니다. 칭의. 의롭다고 뭐 해주신 거? 칭해 주시고 불러주신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의인이다. 내가 네가 의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리라. 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이지 네가 죄인이라서 죽는 게 아니다. 네는 의인이다. 네가 의인됨을 내가 드러낸다. 계속 주님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면서 너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부장이 떠들었으면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 마누라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인하여 밤에 심히 꿈에 괴로움을 당했다. 백부장의 아내가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여러분, 이 사람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만약에 예수가 신성모독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척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안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죄로 인하여, 신성모독 죄로 인하여 죽었으니까 안 살리셔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는 놈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너희 모두는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어렵다 하시니까 계속 예수님 곁에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내 의를 부활로 드러낼 것이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자. 이 여러분 다툼은 리버라는 말인데 리버는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닌 법정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법정에서 두드려 맞고 법정에서 너는 신성모독죄인이다 이렇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부활함으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말한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내 옆에 같이 법정에 서자. 그 다음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온나?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19절 9절 맞지?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리니 미완료로 돼서 아까 음성을 주는 것부터 수치를 이기게, 부싯돌같이 만들어서 수치를 이기게, 그 다음에 부활시켜서 자기가 어렵다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여러 측면에서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가 예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만약에 부활하고 승천했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인정한다는 불신자지요. 이런 사람은 구약 때부터 보내리라는 메시아를 거역했기 때문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뭐해지며 헤어지며. 여러분,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땡기는 옷이 있습니다. 그럼 죽으라고 그걸 입으려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이게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 안 보이면 이게 어디 갔지? 그래서 나는 계속 그걸 끄집어내가 입으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 촌스럽게 왜 계속 이 옷을 입으려고 하냐고. 저걸 내가 시절에 버리쁘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옷을 왜 버리냐? 여러분, 지 스타일이 있을까, 아이가? 마이 스타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다지.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자주 입고 5년 입고 10년 입고 20년 있으면 옷이 어찌 되겠습니까? 헤어지겠지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함으로 의인이라는 옳다 인정함을,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는 나중에 옷과 같이 헤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대지고 망하되 천천히 대지고 망하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좀은 벌레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레라면 좀이 벌레라고 분류된다면 깔가 먹는 게 좀입니다. 옷에 섬유나 이런 것들을 갈가서 그걸로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은 깔가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강을 깔아먹고 여러 재산을 깔아먹고 해가지고 갑자기 죽게 만드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옷과 같이 헤어져서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손됨으로 인하여 간섭으로 인하여 망하든지 이래 망하든 저래 망하든 너는 망할 것이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결론이 거기입니다. 됐나? 자, 요까지는 또 어디 이야기입니까? 화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핵심, 요 핵심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바벨론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제 요 이야기로 돌리는 게 다시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10절, 11절입니다. 됐나? 끝났습니다. 이제 7분 응선은 넘었다. 얘들아, 뻗해줘서 고맙다.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다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경외가 여러분 야레라 했지요. 야레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 너 존경하는 사람 있나? 야, 존경하는 놈한테 이렇게 말하나? 야, 딱 봐도 아이고만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사기를 치노? 아니, 내가 존경하는 나 있나? 니 이러는데. 야, 이 자식아. 너 깃발이지? 이 깃발 아이가? 깃발 맞지? 너 오늘 깃발 빠졌다니 좀 기다려봐라. 딱 봐도 아이고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야, 나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거슬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사람 조금이라도 신기를 안 건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순종이나 어떤 요구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걸로,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사실은 반복구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면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목소리를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걸 쉐마, 듣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어졌는데도 개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 옮기지 뭘 가지고 나무를 안 옮겨? 아무리 헌신해라고 이야기해도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움직이게 돼 있다. 그 종의 말을 듣게 돼 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삶을 가리켜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유다인들은 흑암 중에 거하고 있고 제약 중에 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없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잡아갔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잡혀가면 더 강한 나라가 어떻게, 예를 들어 미국이 원자탄 2개 떠나가지고 나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나? 없지. 그래서 흑암 중에 거하며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빛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70년 후에 끄집어내준다는 약속이 이미 있잖아요.
너희는 메시아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70년 후에 나온다고, 고레스를 통해서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를 의뢰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 새끼면,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라면 70년 후에 건져준다고 이때까지 약속해왔던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자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이야기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 왜 낙심해가지고 불신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내가 찾아왔는데도 나를 맞이하고 듣는 사람이 없냐? 야, 내가 힘이 없냐? 야, 나는 말 한마디로 바다를 꾸짖어서 말렸고 강을 꾸짖어서 말렸고 그 다음에 하늘을 어둡게 한 자다. 맞나? 그 전능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약속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라면 네 자신을, 이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 메시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자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것처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나온다. 70년 만에 나온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반대로 사는 놈들입니다. 반대로 사는 놈이 많은 놈이냐? 11절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띠를 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전쟁에 갈 때나 뭐 여행 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띠를 띱니다. 왜? 치마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띠를 띠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되고 전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띠 띠는 걸 염두에 두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띠 자여 뭐 이래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광명 흑암 중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이 말이 풀립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흑암에 있는 자라고 했거든. 빛이 안 보이는 자, 희망이 안 보이는 자라 했거든. 맞나? 이런 자들이,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주신 권면은 뭐냐? 내 여호와인 내 이름을 의지해라. 엘로힘인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나는 능력도 있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건진다면 건진다 이거였거든. 이게 살 길이었는데 스스로 흑암 가운데서 흑암을 밝히려 하는 자들, 지 스스로 불을 밝히고 능동태로 지 스스로 많은 자, 횃불을 피우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빠져나오려 하는 자들. 예를 들면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한테 빈다든지 또 다른 강대국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께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흑암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자를 자기가 불을 만들고 횃불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자들은 지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돼요,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엄마하고 틀린다. 너희 엄마는 근시안적으로 보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요 멀리 보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바벨론에서 기 나오고 싶어? 가. 가. 우리도 여러분 지 힘으로 질병, 가난,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 내 힘으로 갈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싸가지가 없는 짓이에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가. 해봐.
여러분, 탕자가 저 아버지한테 돈 미리 달라 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 탕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 주면 어찌할지 아버지가 안 하면 모르나? 저 아버지 눈에는 명약관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될까, 이가? 그 아버지 희한하다 해. 준다 해. 하나. 가봐. 아들이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라고 가가지고 술 처먹고 방탕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재밌게 잘 놀았다, 야. 돈 딱 떨어지니까 기근이 오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네. 돌아가니까 저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탕자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하고 내보내노.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구나, 이걸 대가리로 지식으로 알기를 원치 않고요, 진짜 체득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멀리 보고 냅두는 거야. 주님이 보라, 허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지가 불 피우고 지가 햇불 띄우고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한테 뭘 하시느냐? 안 돼!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가라. 그 햇불 들고 가라. 너희가 불꽃 가운데 걸어가고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 그 뒤에 있는 기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말이라, 누워 잔다는 말이 아니다. 죽는다는 말이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벗어난단 말입니까? 못 벗어난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말 같고 화자가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하지만은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돕는 자시다. 허강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내가 횃불을 들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횃불을 만들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전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쇼부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돈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쇼부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건강이 떨어지면 내가 막 의사를 찾아서 여러분 횃불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럼 병원 가지 말합니까?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러면 뭐? 먼저 하나님하고 쇼부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쇼부치는데 니는 병원 가라 하거든. 가라. 병원 가는 게 뭐 죄를 짓는 기가 뭐 여관 가는 기가 봐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엘로힘을,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에는 엘로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전적이 1성, 1전 1성, 2전 2성, 3전 3성, 어쩌다가 한번 패배해가지고 10전 8성, 이렇게 돼야지. 18전 18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의 돌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하는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 있도록, 묻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야들아, 이제 떠들어도 된다. 기도하자.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레마로 여러분을 때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흑암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불을 밝혀서 내가 횃불을 켜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하고 쇼붙이다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게 내 영적 근육이 되고 전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에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시는 주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시나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말을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여 엘로힘을 의지해라. 하나님과 소문지는 법을 배워라. 내 아들 예수도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를 의지하고 나의 소문심을 받아서 십자가를 이겨라. 십자가를 감당하시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신 주님, 바벨론 포로에 잡힌 자들에게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엘로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횃불을 만들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쇼붙이는 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